우문형답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군하니까 멍군하는 겁니까? 그래서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근데 네가 감히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21절 다 같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자, 성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자신이 육체된 성전으로 바꾸십니다. 이 성전을, 육체된 성전을 언제 깨닫느냐? 이거예요. 22절 다 같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성전된 우리 주님의 육체된 성전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럼 제자들은 액면적으로 몇 년이 걸렸습니까? 3년 반, 그죠? 액면대로. 그런데 사실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3년 반이 아닐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3년 반으로 기존적으로 보시는데, 죽은 자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육체된 성전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찾겠다고, 예수를 깨닫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성전이 이제 깨달아져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는 육체된 이 성전이 여러분 깨달아져야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 이방 종교입니까? 마호메트교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은 외방 종교예요.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의 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육체된 성전,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은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고 성전 뭐 그렇게 금들이고 은들여서 그렇게 훌륭하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 각자의 교회가 아니냐? 이러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라고 고집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육체된 성전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된 성전이 이루어진 여러분들 자신이 예배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를 두려워 함으로, 자, 요한복음 7장 10절에 13절에 가서 보시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좋은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해서 좋은 사람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늘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 하면은 어디까지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우리 노트북에 성경 지도가 있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미나 자매님, 성경 좀 찾을 수 있겠어요? 뭘? 이스라엘 지도. 여기 저장돼 있는 거 찾아보는 거죠. 저장이 돼요. 다음에는 바탕화면에다가 내어놓읍시다. 예, 지도, 출애굽 경로, 요거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예,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학대는 안 되죠? 예,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주로 생활하셨던, 우리 주님이 주로 자라나셨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거기가 어디다? 좀 더 북쪽에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갈릴리 바다. 예, 여기에요. 예, 여기고, 원래 예루살렘은 좀 더 밑으로 오셔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바로 그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델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성경 지도를 우리가 여러 개를 좀 볼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12지파가 땅을 나누었죠. 레위는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11지파가 땅을 분깃으로 나누었었어요. 자, 그것은 땅, 보이는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 땅이에요. 유다. 그러면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다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은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었고요. 자,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주님의 지난주에도 우리 주님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하는 내용들의 말씀을 보셨어요. 우리 주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정말 맞습니까? 우리 주님 고향 맞아요? 크게 대답해봐요. 자, 우리 주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 맞아요? 틀려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갑자기 잘 모르는 걸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진짜 고향은, 자, 지도에 여기에 여기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빵집, 해석하면 빵집. 여기서 태어나시고 자라나기를 어디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 성장하시고 사역은 가브나움으로 가서 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향이 왜 베들레헴인지 아는 사람? 우리 주님 고향은 베들레헴. 네? 그래서요. 그러면은 갈릴리 나사렛은 요셉이, 자, 우리 주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주로 살던 데가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라 했을 때 우리 주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어요. 왜 우리 주님은 꼭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시면 안 됩니까? 꼭 왜 베들레헴에 가야 될까요? 제가 좀 전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 지역이 유다 지파가 받은 분깃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갑시다. 읽으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예. 그러면은 다윗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또 왜 그럴까요? 네? 유대. 그래서 다윗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다윗 무슨 지파인지 잘 모릅니까? 아무래도 유다 지파 같으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도 유대, 베들레헴도 유대.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이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전체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출생을 하면 다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고, 우리가 또 지역을 또 살펴본 것은 유대에는 뭐가 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십시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 13절 요한복음 7장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 이제 어디까지 발전을 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몸과 목숨을 지옥에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 다 나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누구까지 깨닫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 갑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저도 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 속한 사역자가 이 일을 두려워해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다시 읽어 내려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 바울이 어리석습니까? 바울이 가진 지혜는 탁월하잖아요. 누구도 바울보다 앞설 수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되어놓고 말씀을 다 오픈시켜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진행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러죠. 그래서 참 자신을 이 말을 하는 나 자신을 용납해 달라고 하는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예,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이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사역자가 거짓 사역자가 있는데 3절이에요. 한 번 더 읽읍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역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뭐라고?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 갈까봐. 그래서 자신을 한명없이 낮추어서 나를 좀 용납을 해달라고. 그 다음에 진리의 복음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4절 갑니다.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예, 두렵건대 누가 두려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해. 누구를 향해서? 그래서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쭉 오늘은 읽어서 내려갑니다.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예, 40년 동안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왜 걸어야 된다? 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한 그 내용이 뭐예요? 네 마음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예, 이것이 시작이죠. 예, 4절.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지켰더니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예, 여러분 철이나 동 요즘 사람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의 동으로 시설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캐가죠. 그 다음에요. 철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거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에는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또 그 땅에는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리라. 예,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예,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규율을 따라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었고 산에서 철과 동도 캐게 될 것이고 밀과 보리와 여러 가지 소산물들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게 되어진 그때에 누가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두렵건대 너의 자 축복 많이 받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예,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예, 성경에서는 뭐 할까 꽤 나와요. 자, 선악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까 하고가 있었었죠. 여기는 보면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해. 어떤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왜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말씀으로나 교회의 양떼로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요를 그 다음에 구약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도예요. 재물이 많아도. 그래서 때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좀 부족하고 조금 가난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순종하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조금 부족한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넘쳐가지고 교만이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돼버린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져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에 가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것은요, 부족할 때가 아니에요. 말씀도 좀 부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요. 그런데 말씀도 많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많이 불어나게 되고 또 돈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사역자인 경우에는 우양이 많아진다 할 때 그것은 교인들을 말해요. 교인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재물도 많아지고 말씀도 능통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누가 제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네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좀 부족한 가운데 내가 가진 말씀이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100인데 내가 한 50만 안다 합시다. 그렇더라도 그 50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돼요. 자, 머리만 이만하고 믿음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아는 거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죠. 저희들에게 허락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성립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이제 실생활화되어져서 나오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가보십시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요한복음이죠. 예. 그러면 얼른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 7장 14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난 것이라.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하여 하느라. 24절 다 같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람 예수는 배우지 아니하였다. 또 자 배웠다 안 배웠다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해서 분교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으로 나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가 귀신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시키더라 하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야, 이 예수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글을 압니까? 우리는 글을 모릅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글과 성경이 말하는 배우다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16절 가서 보시면 나와요.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의 교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하나님의 주신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만 봅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자, 우리 주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훌륭한 대학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까지 좀 알아보십시다. 우리 주님 당시에 그런 기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는 자가 누구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예배의 대가들은 대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제사를 전부 전담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요, 어디서? 저 시골에서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지 않는 동네 거기서 무지랭이 같은 예수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서는 뭐라고 하니까 그래도 귀를 기울였던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그분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쪽이 나왔고요. 또 한판은요, 아니야, 그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이렇게 나뉘어졌을 그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래서 참 희한하죠.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3살 4살 될 때부터 모세오경을 줄줄줄 잘잘잘 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자, 우리가 오늘
지도를 보신 내용대로 예루살렘 성내나 예루살렘 유대 땅에 거하였다면 또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당신이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이지만 당신이 자란 곳은 어디? 사람들이 완전히 이방과 같이 취급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이 자라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 땅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니까 누구로 보여? 저 어디 촌에서 올라온 무지개 같은 것이 뭐라고 성전에서 떠들어대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 신발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이 머리 끝까지 유대 복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신사적이고 아주 쫙 빼입으시고 그 다음에 냄새도 향기로운 어떤 냄새를 확 풍기면서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겠어요, 여러분? 응? 우리 주님 당시에 우리 주님이 신었던 신발, 우리 주님이 입었던 유대 복장이겠지만 그 유대 복장의 천이 좋은 것으로 했겠어? 아주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명천으로 했겠어?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좋은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어떻다고? 내가 대놓고 그 얘기 하는데 나는 또 오늘 또 놀랬네. 뭐 이렇게 음악 같다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아니 학원 같은 데서 하는 학원? 학원. 학원 갔대요. 또 언제부터 학원이라고 했어?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하나님이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열어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쵸? 단번에 아니다 하시지 말고 그 안 보이는 그 눈을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조금씩 보여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누구로부터 배웠다? 사람에게서는 배우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선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교훈은, 자 16절 가서 봅시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을 따질 때에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아버지의 것을 교훈을 대언하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갑시다. 글은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지 보십시다. 글, 교훈 말고 글을 한 절 올라가서 15절, 15절에 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람마예요. 그람마. 1121번 그람마는 기록이고 편지, 서신, 책, 학문, 문서,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예수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것은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그래서 예수를 보고 야, 니는 어디서 너는 어느 출신이냐?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너는 어느 편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네가 가진 교훈은 누구의 것이냐? 어느 지역의 어느 선생의 것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유명한 어느 신학교를 나와서 거기다가 제일 유명한 어떤 목회자를 스승으로 두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자, 그람마 성경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읽었어요. 성경이 뭔지. 요한복음 5장 39절 한글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영생이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 때 이 39절에 너희가 하는 이 너희가 어떤 인간들인지 좀 보십시다. 위로 올라가셔서 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누가 거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곧 나 예수에 대하여서 증거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상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가.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 본인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유대 땅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예요? 오늘 나와서 말씀 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주셨어. 야 니네들 출애굽 들어가서 12, 11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눠 가지라 하고 다 허락해 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야. 그 주인이 오신 거예요. 주인이 유대 땅에 왔어요. 그랬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는 서로가 알아보고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평소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갑시다. 요한복음 8장 40 요한복음 8장 40 지금 하나님께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십시다. 자, 더 올라가세요. 예, 진리를 알지니 자 여기 31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 너희가 내 말 헬라어로 가세요. 어떤 말입니까? 예,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글로 가셔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로고스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은 참 답하는 게 참 기가 막혀. 33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 그럼 우리 주님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말하고 있고 이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 말하고 있느냐. 육신적으로 대답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그런데요. 히브리서 2장 여기서 그냥 보십시오. 오늘 시간 많이 가니까 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이 지금 중요한 겁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 종이다?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은 오직 무엇이 주어져야 됩니까?
로고스, 진리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까?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출신 성분만 따지고 있어.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유 정말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면은 이 자유는 무슨 자유다?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했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호로고스가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으로 알 것이냐? 호로고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출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근데 진짜 출신이 뭐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더 내려가면. 그래서 44절 내려가세요. 이 사람들의 아비가 누군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담을 곳이 없는 그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보자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들 다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여러분 졸립니까? 더워서 그런가요? 저기 창문 잠깐 여세요 여러분. 말씀 안 졸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자,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갑시다. 어떤 말씀? 타 그레마타.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게 돼 있다? 영과 생명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님도 입에 뭘 갖고 있어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당신이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날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자, 다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주소서 거기 다 했어. 특히 목회자들, 지도자들 하나님이 보내서 세웠다고 해. 그럼 뭘 가져야 돼? 하나는 호로고스며 또 하나는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졌고 왜 가지게 되었느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는 옳은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그래서 한글로 가세요. 한글로 가셔서 자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손에 주셨으니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시편 25편 5절 시편 25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예,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내용 뭐 할 것 없습니까? 이거 기도하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참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홍일 무엇을 바란다고요? 주를 바라나이다. 하루 종일 돈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가서 적용되려면 여러분, 세상 돈은 우리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염려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니 정말로 그 말씀을 믿는데 뭘 그렇게 고민들을 하고 앉아있어. 뭘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앉아있어.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염려하지 말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못 믿어. 그래서 제자들 보고도 그래 주님이 야 이놈들아 이 믿음이 적은 게 아니야. 거의 없는 놈들아. 아이고 여기서 놈이란 애칭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슨 뭐 욕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갑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시편 31편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자, 진리의 하나님, 진리가 뭘 합니까? 좀 전에 진리가 지도하고 교훈으로 가르쳐달라 그랬죠. 그 진리가 무엇이길래?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한 줄도 모르고 무조건 구속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 자신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느 성도 속에 마음에 속에 거하여 있을 때에 너는 진짜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3절 시편 57편 3절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보내시리로다. 진리를 보내신다고 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시편 119편 142절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자, 진리가 뭡니까? 주의 법,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4절 갑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이죠.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자, 읽어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그래서 원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다? 율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 시편 119편 142절 다시 읽으세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자,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참 요거 잘 될 수 있겠습니까?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이 가진 그 계명 때문에 즐겁습니까? 기뻐요?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아, 졸리기만 하다고요? 아이고, 아버지, 더 가보자고요. 진짜로 그러나 안 그러나? 자, 144절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달으면 살리는 것이죠.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 되면 뭐를 준다? 돈을 많이 준다?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예요. 자, 그 다음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147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참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뻐 안 하겠어요? 보세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러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자, 주만 바라본다고 저 하늘만 막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주만 바라본다라는 게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율례를 깨달으면 지키리이다. 자, 그 다음에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살리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무작정 살리라 합니까? 규례를 따라서 살리는 거예요. 150절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예, 자, 주의 율법에서 멀리 있는 자가 악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 율례와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는 자가 선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며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공부 좀 합시다 하면은 그 언제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바쁘다 그러고 오늘도 막 오라 했더니 막 바쁘대.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바쁠 수 있어요. 돈 벌러 가야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그 깨끗함이 항상 유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 왔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속으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아 저장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늬만 예수쟁이로 해가지고 일요일날 교회 와서 응?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그냥 가면은 끝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주님. 그래서 갑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자,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자, 나의 마음은 여기서 한 번만 더 읽으세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 119편이며 저희의 첫사랑의 말씀이 시편 119편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좋으냐 하는 그 주님을 처음 제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처음에 주님을 깨닫고 보니 너무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밤낮으로 시편 119편을 읽고 듣고 쓰고 하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 1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줄줄줄 잘잘잘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거예요. 어머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알고 있어. 내가 주님의 윤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내가 주의 계명을 얼마나 사모하며 내가 이 계명을 얼마나 지키기를 원하는지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고백으로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요, 분명한 그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 안 해요. 저 자신 또한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은 그렇지만 어머,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를 아느냐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야만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진짜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시고 사모하시고 사랑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만족감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이미 밝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자든지 깨든지 인치듯이 여러분의 속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그 역사가, 그 다음에 여러분을 인편으로 만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얼마나 말을 잘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육의 신비의 이 복음이, 이 계명이,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또 말씀을 사모하시며 또 한 주간 계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